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와 같은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시작도 그 책에서 보여줍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인간 첫 번째의 사람 타락의 시작도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의 그 놀라운 계시를 우리들에게 그 시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최초 살인의 그 시작도 창세기에 나타나 있고, 또 언약, 아담의 행위 언약이라든지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언약 등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두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도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명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는 뜻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요, 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신앙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출애굽기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1876년인데 그때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의 연대가 주전 BC 1446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30년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타난 애굽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본 것은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모양의 잡다한 이방 신들이 참된 신인가? 그와 같은 대결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장자들, 특별히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가는 하찮은 천민의 그와 같은 자들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심으로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피를 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날 때에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지나갈 때에는 애굽의 장자들을 멸망시킨, 죽음에 이르게 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 왕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애굽 땅으로부터 그리 멀지 아니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 람세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기간은 기껏 해봤자 약 일주일 또는 길어봤자 열흘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기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로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 이 가나안 서부 지역, 이 지중해 그쪽 지역에 있었던 연안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것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들을 돌쳐서 광야길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피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려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내용보다 더 훨씬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성막 제도를 그들이 수여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하게 하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 제도를 받았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예배는 우리들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 삶의 예배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주일 예배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예배, 또 우리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보다 이 예배가, 공동체적인 이 예배가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든 규범과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과 목적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것을 받게 하신 후에 또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누려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시고 성막제도를 받게 하신 후에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들은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로 이끌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힘든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만 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훈련시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19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리라. 그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그 시신이 미라로 짜여진 그와 같은 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것을 메고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 더 이상 너희들이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애굽 땅은 영원히 그들이 참으로 살만한 그와 같은 땅이 아니었고 일시 체류하는 체류지로서의 그와 같은 땅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유언은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애굽이라고 상징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불의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의 그 복음을 믿은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또 그 탐심과 그 육체의 그 모든 그와 같은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들도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육체와 정욕과 그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와 불의와 또 육체와 또 타락한 그 본성 육체와 그 정욕과 그 탐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아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우리들은 저버리고 오히려 그것들과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투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들은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불의와 싸우고 육체와 이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들은 반드시 분명히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에 어렸을 때 배운 것은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별개의 두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두 개에 떨어진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기둥이, 하나의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의 역할로 밤에는 별에서 불기둥으로 그렇게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강한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1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들만 약 60만이 출애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로부터 광야 생활할 때에 얼마한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겠는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 됐겠는가?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될 수 있는 참으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우리들은 여겨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 그들은 참으로 출애굽할 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필요한 텐트, 장막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먹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와 양과 그와 같은 가축들도 많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잡족들도 많이 나와 있다고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광야 생활은 대낮에는 아마 40도 이상 되는 고온의 아주 건조한 날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밤에는 참으로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영하에 가까운 날씨로 그들은 그 추위에 견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떼약볕을 지내는 동안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직사광선을 쬐주는 그 참으로 뜨거운 그 태양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기둥은 그 추위를 막아주는, 보호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와 같은 것이 극적인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이 한편으로 애굽 백성에게는 흑암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 바로를 비롯한 그를 추격해왔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한편 이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환한 대낮에 그와 같은 구름기둥의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지지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참으로 공고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내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처음부터, 광야생활 처음부터 광야생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은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그것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언약궤로 옮겨졌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이 쉐키나의 구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고, 참으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 광야 생활에 지치고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참으로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 이 영혼 가운데, 이 몸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내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저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도리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나갔을 때에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이동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원하지 아니했을 때라도 그들은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대로, 밤에는 불기둥이
가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건강,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그들이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피곤해 지치고 심지어 병들었을 때일지라도,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구름기둥이 가면은 그들이 따라가야 됐고, 불기둥이 밤에 움직였다면 그들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 이것이 나의 뜻과 나의 원함과 지금 참 잘 맞아서 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나간다면은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밤중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였다면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이 원하는 사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항과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 자신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길은 넓은 길을 원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길은 넓은 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구름기둥이 가는 곳에 자기들도 가야 했고, 불기둥이 가는 곳에 가야 했듯이 우리들도 내 마음에 원하진 않지만, 내가 그 명령에 따르기를 참으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과 명령에 우리들은 순종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과 연단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했다면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걸음걸음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왔습니다. 지금이 2017년도입니다. 이제 벌써 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그와 같은 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을 때에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32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을 따랐던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또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일, 힘든 길을 걸어왔다면, 그래서 그와 같은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뉴욕 만나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들의 삶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동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과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귀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큰 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